사할린으로 강제 지명됐다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동포들. 하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한 고국에서 따뜻한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한 임대아파트. 비가 많이 오네. 아이고.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고현광 목사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푹 맞으신 가정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한 2달 전부터 매일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운동시켜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몸이 차차 좋아져서 또 기뻐하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러 운동시켜드리러 왔습니다. 정관 신도시 내에서 실로암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현광 목사는 사할린 동포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네, 밥에 나무 그냥 앉아있으세요.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탓에 누구라도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렇게 직접 찾아와 기도도 해주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아이고 참. 비와서 오늘 운동도 못 하고 꼼짝도 못 하셨네. 아이고 잘 지내셨죠? 운동 살살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합시다 목사님하고. 자, 손을 좀 움직여 보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질병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나가서 걷는 운동 조금만 하자. 자, 오늘 회사 건강해서 이제 빨리 비행기 타고 땅둥이 보러 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 둘. 오늘 2번만 왔다 갔다 합시다. 혼자 이렇게 돌아봐요. 이곳에 영구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사할린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보러 갑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어서 건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것만이 이들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지나간 것보다 많이 생겼나 하셨냐가? 에? 아니, 물 들어봐봐. 목사님이 쭉 밀어야 돼, 목사님을. 자, 밀어봐. 10번만을 하나. 말해야지, 하나. 나 하나부터 해야지. 둘, 세게 밀어, 이쪽 다리부터. 셋. 그렇지. 그 다음에 넷. 중간에서 개척해놓고 신도시가 개발될 적에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사할린에서 살던 2세들 그분들 한 120여 명 정도가 저희 아파트로 영국 귀국해서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르게 좀 그분들을 좀 만나고 싶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일까라는 가슴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찾아가서 명함을 드리면 나는 목사인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아직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병원하고 시장 이런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3-4번 그런 차량이 없으니까 기동이 없으니까 좀 봉사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한 6개월쯤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와서 교회를 한번 나가면 안 될까요? 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교회 와보십시오. 그분들이 시작이 돼서 지금 신랑들께 나오고 제가 그분들을 끝까지 지금 한 7년 가까이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시편 119편 49절 50절 뭐라고 했냐면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에? 아멘? 아멘. 이 말씀 통해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대요. 아멘?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손가락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회복시켜줄 줄 믿고 따라합시다. 스바시바
신방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 손다들 이정수 이 가정을 신방하러 가고 늘 마음이 좀 아픕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또 특별히 사는 따위는 손주들을 한 2년 데리고 있다가 이제 보냈거든요. 올해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또 몸이 아파서 못 가고 비행기도 다 취소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우시는 거 보면 마음이 좀 더더 짠합니다. 비 오는 오후, 우영관 목사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오늘 이번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다는 아니어도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송편 빚기를 좀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3층의 작은 교회. 이곳이 사할린 동포들이 복음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거기 앉고 자기 자리 잡았어? 교회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성도들과 나눌 송편을 빚습니다. 조금 서툴기도 한데요. 네. 그 전문가가 잘 됐나 안 됐나 봐야 돼. 자, 봐요, 조사는 잘 됐나 안 됐나. 살짝 이렇게. 네. 어설픈 솜씨지만 함께 모여 명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터지지가 않아. 맨날 해마다 뭐 명절 때 되면 뭐 송편 빚는 거 완전히 왜 안 하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살림은 전체 다 하려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모양은 예쁘게 안 나와도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함께. 네, 기분이지요. 예,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는데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조금씩 대한민국을 배워갑니다. 그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모든 것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이제 적응이 처음엔 안 되고 지금도 뭐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또 옛날에는 그 한 6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 엄청나게 참뭐 경상도만 엿보셨지. 분들 부딪혀 본 분들만 그 마음을 아주 보면은 모습을 봐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알고 어렸을 적에 엄마 아버지한테 한국 이야기를 되게 다 하는데 그분들 내면 속에 흐르는 깊은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 문화적인 것들 때문에 처음에도 교회 오셔갖고 목사님 일 없습니다 하면서 탁 돌았을 적에는 정말 소름 끼치듯이 무섭고 정말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저도 이제 육신적으로 병이 많이 있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딸리죠. 또 영적으로도 또 정말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동력자들은 없죠. 물질적으로도 죄송한 얘기인데 한 8개월씩 새가 밀려나가서 처절한 그런 시기에 더 처절할 때는 먹을 쌀이 없어갖고 밥을 굶으면서까지 이분들은 먹는 문화기 때문에 주일날은 또 밥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올해 정말 많이 울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 양떼가 아닌 내 양떼를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왜 불평하고 네가 왜 싫다고 하느냐. 그 음성을 어느 새벽날 새벽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들 대부분이 사할린 동포들이고 연로하신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형편이라 교회를 꾸려가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 하지만 주님은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특히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 사역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더욱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에는 저 정관 신도시 안에 구도시, 말 그대로 구도시죠. 거기에서 개척을 해갖고 어렵게 이제 세를 얻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건물 주인께서 7년 동안 많은 혜택을 주셨는데 집안 사정상 팔게 됐습니다.
저보고 정말 사정하고 거꾸로 그분이 저한테 사정을 해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떡할 수 없이 나오게 됐는데 건물 새로 사신 분이 이제 좀 리모델링 보상을 해주셔서 이렇게 건물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전해서도 또 건물 주인이 믿는 분이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아직 공사 대금 리모델링 이런 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죠. 네. 늦은 저녁. 오늘 만두 처음 만들어. 되게 좋아. 밭도 있고 배도 있어. 바로 월요일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니 출가한 큰아들 내외가 잠시 들렀습니다. 낮에 성도들과 함께 빚은 송편을 먹으면서 곧 있을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저녁도 수목도 추석날 생일이야? 수학 다음 날. 그럼 우리 최대 경숙이가 이모가 추석날이잖아 생일이. 축하되는 바람에 할머니가 제대로 사할린 동포들을 섬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길을 선택한 남편과 아버지. 처음에는 거리낌도 있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며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앓고 드러놓고 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처음에는 좀 약간 무서웠었거든요. 뭔가 예전에 그 공산주의에 약간 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자기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서 처음에는 좀 겁도 많이 났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말 사역이 저는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교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단순하게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이웃들을 함께 도와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 좋았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부산 시내의 한 병원에서 고영광 목사를 만났습니다.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병원에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은다르병원에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갖고 그 박사님한테 우리 성도들 사회복무 중에 파킨슨병 걸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 모시고 오늘 치료하러 왔습니다. 고영광 목사가 사할린 성도들을 위해 주로 하는 사역은 바로 지금과 같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쉽고 당연한 것들이 타국에서 생활한 사할린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것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이 피가 다리가 마비가 오고 갑자기 큰 흉화를 맥히고 의식도 호흡력이 걸음을 한쪽으로 이렇게 걷는 경우가 그래서 나타납니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크게 급성을 맡기는 거하고 서서히 만성적으로 노화 현상이 그런 특별한 잘못된 건 없으니까 열심히 잘 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요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걷기 운동 하면서 나오니까 약 꼬박꼬박 잘 드시고 제때로 드시고 영양의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빼먹거나 하면 정상이 또 조금 매일 먹은 시간에 아침에 그 시간에 먹어서 매일 그 시간에 드셔야 된대요. 요거는 어떻게 따로 소리가 왔는데 기록을 하고 양성에서 복사해서 내역을 잘 끊어가면 되죠. 이번에 이제 좀 생활도 특별히 좀 어렵고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장애 진단 신청을 하는 그 서류였었어요. 어려운 병원 시스템과 용어들 때문에 병원을 멀리하는 성도들을 다독여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상용하다가 조절약하다가 지금은 한 몇 년 가지고 2011년도에 지금 검색했는데 12년도 13, 14, 15 한 4년째 이제 비교적 잘 양호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지금도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뭐 불편하지 않아요. 예, 어떤 좀 가슴 아파요. 그거는 또 다른 현상이에요. 그거는 허리가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말은 또 조금 알아듣는데 상당히 살림에서 오래 살아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중간에서 통역 비슷하게 돼야 되고 또 연세가 드시니까 또 조금 귀찮아하고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게 참 많아요. 특히 또 이제 진료 시간에 뭐 1, 20분 기다리는 게 또 좀 그렇다 하지만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진료 사정상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또 CT나 MRI 찍을 때 결과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주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전혀 그냥 힘든 표정 없이 저렇게 열심히 챙기는 거 보니까 너무 참 존경스러워요. 항상 좋은 걸 목사님이 항상 아프면 환자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예. 빨리 해결하고 예. 또 언제든지 봐주기 때문에 굉장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병원에서도 고영광 목사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그의 사역을 귀하게 알아봐주고 함께 섬겨주는 이들이 있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고영광 목사. 이번에는 안과입니다. 아예 평소 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성도들 여러 명을 모시고 왔는데요. 방치하면 작은 문제가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 눈 건강인 만큼 고영광 목사도 성도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이거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예. 이게 1번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예. 1번 2도 나왔죠? 예. 3번이 나왔어요? 예. 네. 예, 지금 아무래도 한번 해보시고. 예, 머리 대시고요. 검사 과정과 의사의 설명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는 고영광 목사.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한국말을 다 읽고 쓰고는 하는데 언어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이분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목사님 어떻게 진료가 나왔습니까?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하면은 그걸 다 적어놨다가 쉬운 거는 그날 차 타고 오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급한 환자든가 급한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것들은 향활이 필요한 것들은 다시 집에 찾아가서 커다란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다시 써드립니다. 이 약은 꼭 빼놓지 말고 요때 요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해드리고 벽에다가 딱 붙여놔드립니다. 특히 이 병원에서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 고맙게도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고영광 목사에게는 정말 소중한 동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 부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주십시오. 네, 처음에 제가 무료 그 진료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고영광 목사님께서 그 러시아 동포들을 이제 같이 동행해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너무 헌신적으로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걸 참 감동적으로 받았고 제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할 끝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성신성의껏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겁니다. 아주 검게 깨끗하게. 지금의 만남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길 고영광 목사는 늘 기도합니다. 제 비전은 이분들 끝까지 다 품고 나가는 거고요. 혼자 되셨을 적에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한국 분들하고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90세 넘은 분들이 저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실버타운을 좀 짓고 싶고 또 한편으로 좀 이 교회에서 조금 더 환경적으로 좀 여건들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조금 교회 건축을 좀 하고 저분들의 만의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고 운동시설이라든가 조그만 텃밭이라도 있어갖고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주면 이분들 삶 노년에 조금 좀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분들을 위한 비전 센터를 실버타운을 짓는 게 가장 꿈이고
저 사할린 땅에 저분들 정말 시골 지역에 아직도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가장 울면서 기도해요. 내 자녀들은 예수 소리 한 번도 하나님 소리 못 듣고 죽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느냐. 그 사할린 땅 고구마를 위해서 그 부자님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영원 끝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또다시 낯선 길을 걷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 이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섬기며 이들을 통해 사할린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고영강 목사는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